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에서 느껴지지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자, 은혜하면, 우리 성도님들 은혜하면 어떻습니까? 은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은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의 반응이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나와 있죠? 기뻐할 수 없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서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지만 맹인의 눈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떠졌다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의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진짜 맹인이냐라는 이 사실,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그 부모들을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시에 아마도 사회적으로 이 소경이 태어나면서도 맹인된 자는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시대에 누군가는 맹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맹인인 척 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한간에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구걸하는데 구걸 끝나니까 옷 갈아입고 승용차 타고 퇴근하더라. 그러니까 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가짜인 척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그런 통념 때문에 유대인들이 혹시 이거 사기극 아니야? 맹인 아닌데 예수 만나서 눈이 떠졌다라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를 불러서 한번 알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자가 너희 아들이냐가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지금 그는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정말 맹인의 눈이 떠진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이 모든 사실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믿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내용이 전개될수록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을 자신들의 기준에 끼워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진짜 이 맹인이 진짜 맹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던가, 아니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어떤 다른 속임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세 가지 질문 중에 그들이 안 해도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인데, 어떻게 해서 보느냐예요. 왜 이 질문이 필요 없었냐면, 이미 이 맹인으로부터 이 모든 사실을 다 들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고 지난주 우리가 본문 보니까 이웃들이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느냐라고 했죠. 물어봤죠. 그리고 누구에게 데려가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이미 맹인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설명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나에게 와서 그 진흙을 눈에 이겨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그 말씀대로 하니까 눈이 떠졌더라. 보여졌다.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맹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부정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맹인의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 맹인의 부모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이 자가 우리 아들인 것이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 줍니다.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확인하고자 했던 두 가지 사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혹을 해소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진짜 너의 아들이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냐? 그러면 아까 이 눈을 뜨게 된 두 가지 의혹 중에 하나는 해소가 됐습니다. 이 맹인은 맹인인 척한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맹인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이 증명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수를 만나서 눈이 떠진 가운데 어떠한 속임수가 있지 않았는가? 어떤 꼼수가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이들은 밝혀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느냐라는 이 마지막 질문이자 요한복음 9장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부모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맹인의 부모의 답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가 눈이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 그 눈이 떠진 당사자인 아들에게서도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직접적인 답을 회피해요. 그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21절 말씀 보면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부모가 그 사실을 확증해 줬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이 지나고 성년이 되면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변하고 자기가 확증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어찌 보면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도대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대답한 이유에 대해서 22절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모는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무서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부모도 이
자신의 아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졌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충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인정했는지는 모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22절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안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 부모들은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실을 부정했을까? 아마도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맹인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죠. 이 맹인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맹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저가 맹인이 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사고는 뭔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장애의 원인을 죄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이 태어났습니다. 출산을 하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맹인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출산은, 그리고 이 탄생은 축하받을 일이나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게 굉장히 큰 짐이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눈을 못 마주쳐요. 알고 봤더니 맹인이에요. 그러면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유대인의 사고로 따지면 멀리 했을 거예요. 야,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세상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 야, 저 두 부부 하나님 앞에 크게 죄 지었나 봐. 이웃들이 아마 이렇게 소근거렸을 것이고, 분명히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인과 멀리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왕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경제활동이 원활했을까요? 죄인인데? 죄인이어서 사람들이 멀리 하니까 아마 어디 가서 지금처럼 뭐 취업을 하거나 뭐 또 사업을 하거나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신 분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그들의 종교였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들의 종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하나 딱 버팀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버팀목이 된 이 종교로부터 출교돼 버리면 그들 생각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버팀목, 유일한 버팀목 이것만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2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아들의 눈이 떠진 것은 이 가족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일 거예요.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이 정말 평생도록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앞을 보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할 겁니다. 만약에 제 자녀가 그랬으면 저는 마을잔치 했을 거예요. 정말 빚을 내서라도 마을잔치 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근데 이 부모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필 그 눈을 뜨게 한 자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맹인의 눈이 떠진 사실은 반갑지만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반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그냥 모르세 하는 겁니다. 맹인의 눈이 떠진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맞아요. 이건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것마저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드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모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인정했다면, 정말 내가 출교할지라도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은혜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이거 정말 내 유일한 버팀목인데 주를 위해서 이거 내가 내려놓는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부모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본문에 살펴볼 텐데요. 그 맹인이요, 지금 자신을 두고 전개된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 맹인은 그제서야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과연 이 맹인의 부모에게만 있을까? 아니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이제 뭐 수련회 갑니다. 뭐 특히 이제 연합 수련회 가면 뭐 전국에서 모이거든요. 그럼 이제 유명한 또 강사들 와요. 그럼 저는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갑자기 기도하면 은혜 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 막 그때 멜랑콜리 할 때 막 자기 은혜 받은 줄 알고 막 울면서 나가요. 그 여기 중에 막 서원시킵니다. 그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럼 막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평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육 못 받고 그냥 그 한순간에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콜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 잘했던 애들이 집에 가면 이제 집이 난리가 나요. 얘 지금 서울대 보낼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근데 갑자기 신학하겠다고 하면 그 집은 난리가 납니다. 취소, 무효. 야, 너 데리고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취소한다고 그래요. 자식이 은혜 받은 거 기쁜 일입니까? 안 기쁜 일입니까? 아니,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분명히 기쁜 사실이거든요. 근데 신앙만큼은 안 된다. 야, 너는 공부 열심히 넌 서울대 가야 돼. 제가 자랐던 교회에 형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 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지금 있는 건물 건축하는데 아마 건축원고 1등으로 내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형이 신학을 갔어요. 장로님은 사업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사업을 안 물려받고 신학을 갔더라고요. 저는 그 형을 보고 야, 대단하다.
근데 그 형의 이야기를 듣고 야, 저건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 중에는 별로 그렇게 진짜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선택할 게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선택했겠지. 근데 그 형에게 있어서 그 사업은 아버지 거고 그 재산도 아버지 거고 뭐 주든 안 주든 나는 상관이 없다. 그건 아버지가 선택할 거고 나는 아버지 걸 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가겠다. 라고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알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 근데 아마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면 더 큰 걸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지키고자 하나님을 그냥 외면하니까 은혜가 기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떠졌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누구든지 유대교에서 출교 당하니까 그 출교 안 당하려고 이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것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그것을 부정해버려요.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부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메인된 부모도 자신들이 혹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유대교에 출교될까봐 그걸 지키려고 모르세요. 진짜 몰라서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대답을 회피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유대교까지 출교 당하고 말지 뭐. 왜냐 어차피 진짜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진짜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를 따랐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생계를 다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많이 벌어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벌어놓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해결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문제였어요. 아니 지금 여기에 세상에 사는 거는 우리가 사는 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이라고 해보자고요. 100년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니까 100년 그거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어. 영원을 위해서 그냥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이 100년, 얼마 되지 않는 이 100년의 삶에 굉장히 목숨을 겁니다.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압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 이걸 안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받은 사람도요, 죄 지은 사람도요, 법원에 가면 자신의 형량을 깎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다 보면 그 형량 깎으려고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심신미약이에요. 내가 범죄 저질른 것까지 인정해. 근데 심신미약 상태였어. 내가 잘 몰랐어. 의도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 그 형량 깎고 그 죄를 없애려고 한다고요. 세상에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꼼수 쓰고 오만 방법을 다 쓰는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는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니까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속의 은혜가 기뻐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건 무엇이냐면, 죄사함 받았지? 그럼 이제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불편한 거예요, 구원이. 이전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면 정말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 고난의 삶만 살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기뻐할 수 없는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면 정말 내가 다 잃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 조그만 것 때문에 이만한 가치를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요거 내가 내려놓고 요거에서 자유해지면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는 얻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걸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요,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주지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것, 요거 내가 잃을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거요, 즐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최고의 가치고 이거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우리를 절대 살리지 못해요.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물질이 우리를 살립니까? 권력이 우리를 살립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못 살려요. 그거는 잠깐의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유익이 우리를 살리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근데 우리는 그 잠깐의 유익이 마치 우리를 살리는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것만 쫓아간다고요. 그런데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어느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과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 우리가 다 버려도요,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들은요,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아무리 일확천금을 가져도, 아무리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소유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삶이 오늘 단 하루의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천억 있어도 오늘 하루면, 오늘 하루 만에 여러분들 수천억 쓸 수 있을까요? 뭐 쓸 수 있다고 치죠. 뭐 어떻게 해서 하루 만에 수천억 쓸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 수천억으로 얻은 기쁨이 내가 내일이면 삶이 끝나는데 그런 그 기쁨이 진짜 기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기쁨보다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라는 이 두려움과 슬픔이 더 클 겁니다. 그만큼 생명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최고의 가치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을 잃을까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도태될까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 세상의 것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아, 세상이 뭐 나를 왕따하면 어때? 나에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맹인의 부모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유대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평생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자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다가오셔서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더불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유대교로부터 출교 당할지라도, 그 공동체에서 왕따가 될지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뻐할 수 없는 은혜, 불편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